할렐루야. 네. 여러분 한 주간 믿음 안에 승리하셨습니까? 승리한 여러분들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 절기에서 가장 축제의 날은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신 이 날은 그 어떤 감격보다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날입니다. 근데 저는 오늘 부활에 관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사실 오늘은 3년 전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던 바로 그 날입니다.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는 길에 476명을 태운 세월호는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했습니다. 476명의 인원 중 구조된 인원은 172명, 사망 295명, 아직도 시신을 찾지 못한 실종자가 9명이나 됩니다. 총 304명의 생명이 죽음에 이르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1970년에 있었던 남영호 침몰 사건으로 319명의 생명을 잃은 대참사 이후에 44년 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참혹한 대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온 나라의 사람들이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렸고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이 꽃다운 나이에 이 사건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도 이 당시에 베트남에 있었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참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되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기뻐하고 그리고 축제로 주 앞에 영광 돌리면서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세월호의 여러 문제들을 위해서 그리고 아직 수습되지 되어 가족으로 가지 못한 그런 9명의 사람들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월호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반대합니다. 우리 이웃의 아픔이요 또 이 나라의 비극이기 때문에 그 아픔을 기억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년 전 오늘 일어난 세월호 사건을 생각하면서 고통을 안고 있을 유가족들과 또 같은 배에 타고 사랑하는 친구들을 잃어버리고 홀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는 학생들을 위해 그리고 온전한 마지막까지의 해결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부활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부활의 권능으로 위로하며 또한 그 주님의 승리를 고백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주를 맞이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역의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모든 고난과 모든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남으셔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그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여주심으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의 그 부활의 모습을 보고 부활하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많이 집중합니다. 십자가 주님을 인하여 우리는 우리 죄 씻음을 받았고 우리는 새로워졌고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사건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또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은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기독교 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살아나신 정도가 아니라 살아나셨기 때문에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일어나셨고 그 주님은 살아계신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런 예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그 주님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증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권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가운데
이제는 부활의 사건도 예수의 부활이 나에게 부활이요 나의 사건이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가요 요한일서에서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들은 바요 본 바요 그리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런 부활의 사건이요 남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사건이요 우리를 살리신 그리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주님의 사건임을 우리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그 제자들이요 12명의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순교함으로 주의 마음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그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두려웠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목숨을 주 앞에 드리면서까지 최선을 다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성령의 놀라운 임재의 사건이었습니다. 성령을 깨닫고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동행하시는 주님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오늘 부활의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들은 낙심하고 그 실패했던 그들이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갔던 그들이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었고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다가가셔서 만나주셨습니다. 이런 베드로를 비롯한 어부들은요 디베랴 바닷가로 가서 모든 걸 낙심 가운데 그냥 전에 하던 일을 그냥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 찾아가셔서 떡과 물고기를 부어주셨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들 날 사랑하느냐 물어보셨고 이제 너는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주님께 사명까지 부여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길에 제자들을 만나신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엠마오로만 가고 있는데요 이 제자들이요 누군가 우리를 만나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누군지 모르겠어요. 당시에 영적으로 가리고 주셔서 사실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물어봤더니 제자들 얘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모세 오경서부터 말씀을 차근차근 풀어주십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언되어 있는 말씀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 이제 32장 제가 보니까 누가복음 24장의 32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의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 말씀 들으면서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요 그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오늘 우리 예배 때마다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남으로 부활의 현현의 주님을 만남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으로 살아계신 주님으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있었던 건 아니었지만 오늘 제자들이 보았고 제자들이 고백하고 제자들이 나는 주님의 증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과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의지하면서 또한 동일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며 그 복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주님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면서 그 부활의 증인된 사람은 부활의 권능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은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신 죄신 치르시기 위해 돌아가셨고 여러분 죄값만 치르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여러분 죄의 문제 또 눌림의 문제 여러분 그런 우리의 악한 우리의 마음의 문제 모든 것들 환경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하시면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승리하신 분이 여러분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주님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부활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부활의 권능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를 새롭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따가 이제 침례식을 거행할 것입니다. 그럼 침례식을 통해 사는 건 무엇이냐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예요. 침례식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제가 그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침례식을 통해 믿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워진 자를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로마서 6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으면 좀 살펴봅니다. 로마서 6장입니다.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로마서 6장 이제 3절, 4절, 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의 편지를 보내면서 침례식과 함께 부활에 대해서 함께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장 3절입니다. 3절 제가 읽고 4절 여러분들 읽으시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제가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감사되었나니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을 생각해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물에 들어가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죽는다는 얘기예요. 내 잘못된 고집, 내 잘못된 죄악, 내 잘못된 과거의 모든 모습을 다 죽어지고 이런 물에서 나오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오늘 내가 새롭게 살겠노라고 새로운 생명 되었노라고 새로운 피조물 되었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강조하면서 뭐라고요? 부활은 예수님이 죽으셨던 2000년 전에 내가 물에 들어가면서 고백하는 그런 함께 죽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부활에 함께 동참하여 나 또한 새 생명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이 정도 갖고 안 돼요. 부활 얘기만 하면 여러분 감격이 돼갖고 그냥 벌떡벌떡 잘해서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우리가 새 생명,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요 이제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너는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는 여전히 아니에요. 저는 아직도 죄악의 사람이에요. 아직도 부족한 사람이에요. 얘기하면 여러분 이거 겸손이 아닙니다. 부정하는 겁니다. 불신하는 겁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존재 자체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침례식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 우리는 죽어주고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체 새로운 피조물임을 믿으시고 여러분 함께 오늘 부활주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불신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 가운데 사탄은 계속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사랑교회도 이번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새로워진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로서 더욱 섬기지 못하고 더욱 겸손하지 못한 부족한 사람임을 여러분 앞에서 회개합니다. 모든 것 저의 부족함 때문입니다. 가장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이용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사랑교회 어떤 성도도 다 귀한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지나간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침례식을 하는 침례자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함께 물에 들어가고 또 영적으로 함께 물에 나옴을 통하여서 우리가 여러분 완전히 새로워진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죄악과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 나눠지는 마음, 거짓된 마음, 모든 악한 마음을 다 녹아지고 죽어지고 태워지고
오늘 새롭게 주님의 부활과 함께 출발하는 우리 각자의 모습 뿐만 아니라 다사랑교회 모든 공동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사랑교회는 사탄의 속삭임에 대적합니다. 여러분, 저부터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말씀하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성도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고 우리의 주인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말씀대로 우리 교회는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어떤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듣지 않겠노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입술 또한 파수꾼을 세워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영광 돌리고 그리고 축복하는 말만 하는 그러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농락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어떠한 사람도 그 사람 문제가 아니라 사탄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온 한국 교회를 집어삼키려는 사탄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소중한 그런 중요한 본질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어떠한 소리도 어떠한 제안도 좋습니다. 여러분, 공식적인 회의와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함께 존중하며 아름다운 다사랑교회로 함께 마음을 모아 이루어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온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말씀을 통하여 뜨거워지는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다사랑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 구역을 통하여서 원활한 나눔과 섬김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위원회, 각 부서, 각 팀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비전들을 이루어 나가는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열정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은혜와 감격으로 함께 나누고 선포하고 전도하고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박해진 우리의 심령이 타오르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매주 경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이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승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활절은 매년 그냥 연례행사 넘어가는 것 아닙니다. 부활의 의미는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의 권능이신데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은혜로 온전히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축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얘기, 다른 얘기 듣지 않겠습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보며 은혜 받는 데 집중하는 하나님,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마음을 드려오니 주님 역사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을 주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권능으로 오늘 우리가 새로워진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자에게 죽임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 다 사랑하고 함께 하나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